느헤미야서 12장 31절부터 43절까지 저 본문이 길지만 제가 천천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메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정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히나미나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생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며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옐로에데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요하단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음에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아유,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아나운서 시험 칠 때 이 부분을 좀 치면은 발음을 정확하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예수가 느헤미야 말씀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극히 그 이름을 듣고 아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죠. 많은 인물들.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아마 보통 인물들은 아닐 것 같고 대단한 인물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앞에 31절부터 읽었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 성경이 원래 하나인데 기록한 작자는 좀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내가라는 1인칭은 느헤미야를 말하거든요. 느헤미야를 말하고 또 에스라 앞쪽에는 또 3인칭 작가 시점으로 에스라가 찍으면서도 그가 이렇게 했다가 또 바꿀 때는 내가 이렇게 오기도 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총독이니까 페르시아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의 권한을 얻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 소집해서 이제 성벽 위로 이제 이 행진을 하는 제가 이제 거룩한 행진이다. 어떤 신학자는 신성한 행진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성벽을 쭉 지나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성벽 봉헌식을 한 것이고 성벽 봉헌식. 산발락과 도비아가 엄청난 자기들 파워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부터 많은 그 물자, 재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벽을 새롭게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방해를 했죠. 4번씩이나 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참 민족의 큰 인물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존경해야 될 만한 우리는 다윗만 주로 존경하지만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는 민족의 영웅입니다. 정말 본받을 게 많은 인물이에요. 그런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겁먹지 마라. 그들은 뭐 놀렸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뭐냐? 막 성벽을 막 짓고 있으니까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여우가 위에 올라가도 성이 무너질 것 같다 하면서 굉장히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거 안 한 것 같고 얼마나 진짜 고초를 세워가면서 전쟁을 막고 또 일을 하고 하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거든요. 6km 정도 되는 거리를. 기적이었죠, 기적. 그래서 6월 25일 날 이것을 완공했다고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단지 불과 5일 만에 다시 초막절 행사하고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에스라가 막 이렇게 율법을 강론하니까 또 레위인들이 중간중간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에 망했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7월 한 달은 거의 뭐 이 초막절 행사로 그런 어떤 거룩한 은혜의 한 절기로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 뭐 정확한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2달쯤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성벽을 봉헌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한 것은 나오지만 성벽을 짓고 봉헌식 한 것은 없습니다. 집을 짓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축제를 하는데 돌담을 짓고 무슨 그걸 축제를 벌리고 하시는 거 없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딱 지어놓고 이 성벽을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식 하면서 이건 남다른 성벽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성벽을 짓게 한 것은 기적이다. 모든 성벽을 지으면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새롭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죽을 고생하면서 50일 만에 그 성벽을 짓고는 그 성벽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두 편을 나눠가지고 한 편은 이제 에스라가 인도해가지고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고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한 무리들은 외편으로 가고 그래서 저 중간에서 성전 앞에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는 그 과정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들이 백성들이 뭐 일단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그 31절을 쭉 읽었지만 느헤미야는 유다 방백들 그리고 뭐 민장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제법 하고 있는 이런 훌륭하신 인물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일단 올라갔습니다. 성벽 위를 이제 폭이 넓으니까. 그 다음에는 한편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에스라하고 이런 부류가 한편으로 돌고 그냥 돌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오늘 자주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감사 찬송하는 자 찬양대원들 우리 주일마다 찬양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대원들의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찬양대원들이 이 두 부류가 나눠져 가는데 맨 앞에 섰습니다. 앞에 서서 우리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 때도 보면 이 찬양대원들이 나팔을 불면서 막 가는 모습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지만 항상 이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정을 할 때부터 이 헤만과 여두둔과 뭐 아삽과 이런 찬양하는 높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찬양자들을 뽑았거든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쪽에서 찬양하면서 가고 이쪽에서 찬양하면서 가고 이 그림은 제가 뭐 인터넷 캡처하다 보니까 법계까지는 동원을 안 했는 것 같아요. 법계가 동원됐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그냥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악기 연주자들 보니까 심벌을 막 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지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셔서 이 일을 완공했는가? 아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감격스러워서 이걸 한 6km 되는 거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3단지에서 우리가 걸어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만드셨는가 이걸 새롭게 하면서 지어서 그 감사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지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성벽을 튼튼하게 지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페르시아 대황제 야락사스다 왕이 뭐 궁중 창고에서 다 꺼내나갈 정도로 재료들을 어마어마한 재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성을 지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리 성을 튼튼하게 지어도 그 성은 시편 127편 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수꾼의 병성, 다수꾼의 깨어있음이 어떤 일이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를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이 수많은 군중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을 튼튼하게 지어봐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을 지켜야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은 저번에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해발 785m, 해발 785m의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원래 이 예루살렘 성을 다른 이름으로 다윗성이라고 해요. 다윗성. 왜 다윗성이 됐냐면 원래는 여부수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그 모든 지파들이 땅을 배분했을 때 이 유다 지파에게 이 예루살렘이 주어졌지만 이쪽에 사는 그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라고 굉장히 막강한 족속들입니다. 거인 족속이에요. 도무지 이것을 침공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가보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합니다. 지대도 높죠. 뭐 위에서 그냥 뭐 돌을 던지든지 창을 던지든지 화살을 던지든지 올라가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욕을 아주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야 올라온다. 우리는 들름발이라도 우리가 장애인이라도 다윗 뭐 상대할 수 있다고 까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화가 잘 끝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 도대체 여부수 사람들의 그 장애인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쳐들어갔습니다. 보자 하면서 다윗이 쳐들어가가지고 그 수문, 물 들어가는 수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점령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그 속담이 그런 속담이 나와. 다윗 앞에서는 다리를 짚지 마라. 그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 예루살렘이 다윗성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다윗성, 예루살렘성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해도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졌어요. 바벨론에게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 안 된다. 아무리 성이 튼튼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걸 갖다가 깨닫는 것입니다.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요즘에는 보험을 하도 많이 들어놓기 때문에 보험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집사야 건사야 나는 보험이 많이 들어서 좀 아프면 좋겠다. 제가 아는 분도 좀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이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니까 근데 그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시니까 어느 날 병원을 가봤더니 뭐가 낫대요. 그래서 고하게 톡 깨니까 100만 원 주고 다리가 좀 아파갔더니 또 탁 하니까 보험에서 또 100만 원 주고 그래가지고 사기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제도가 요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보다 보험이 더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진정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 성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제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 성문에 들어가서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제 한 팀을 끌고 가고 느헤미야는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는 앞장서가 가거든요. 유다의 총독이고 그래서 많은 민장들과 관객들을 온다고 자기가 또 그만큼 노력을 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졌어.
느헤미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충성하는 데는 1등이었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는 완전 내려 앞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찬양대원이 가고 레위 제사장이 가는데 그걸 맡긴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앞서가시라고.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은 또는 성곽 봉헌식이라고 하고 이 봉헌식은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이 축제지 정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앞장설 필요 없다. 저 뒤에 따라갑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사고 하니까 에스라가 앞서서 백성들 인도했다는 본문이 있는데 참 느헤미야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뒤로 영광받을 자리에서 뒤로 가버리고 충성하는 데 1등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느헤미야는 또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두 팀으로 쭉 감사하는데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무리들. 쉽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찬양대원들입니다. 찬양팀원들이에요. 근데 감사 찬송하는 자리 31절에도 나오고 38절 또 40절 42절 43절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감사 찬송하는 무리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요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막 모을 때 다 거의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도 있는데 예루살렘 성 근처 한 10km, 20km 안에 이렇게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직분 맡은 자들, 교회의 직분 맡은 자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은 근처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를 자주 나올 수 있는 그 위치에 딱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막 레위 찾아서 에스라가 레위 데리고 포로기한 할 때는 레위인이 안 보여요.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리고. 왜냐하면 또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좀 어떤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사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굶어 죽으니까 전부 일하러 다 흩어져 버리고 그걸 느헤미야가 다 다시 노래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이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근처에서 다 왔다 살다가 오늘 축제합니다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노래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들은 막 진짜 소고와 비파와 춤까지 췄을 것 같아요. 이 기쁨의 현장에서 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멀리 가시면 안 돼요. 뭐 특별히 어떤 직장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멀리 가는 성도들도 있는데 이제 서울의 큰 대형 교회들은 보면 집 근처에 이렇게 자기의 삶의 틀을 두고 새벽기도부터 예배도 드리고 교회 무슨 일 있으면 금방 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 충성할 수 있는데 그래 안 한답니다. 집을 저 멀리 얻어요. 왜? 핑계하기 좋으니까. 오늘 좀 벌었어요. 교통이 막혔어. 이렇군 저렇군. 교회 행사에 쓰면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막 모여서 이렇게 움직여야 일사천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집이 멀리 거. 우리 교회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모여 살고 교회 근처에 있는 것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일꾼이 많은 거예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죠. 일꾼이 많아야지 말꾼이 많으면 안 돼요. 말꾼이. 그죠? 항상 이런 분들은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핑계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첫 번째 요인 아니겠습니까? 말꾼이 많으면 그냥 말하지 말고 일만 하면 됩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가 참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보니까 일꾼들이 다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도 살고 또 성 바로 바깥에 20km 안팎에 저는 모르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주석이 동네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 바로 옆에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지만 성 주위에 살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이런 축제를 벌일 때 앞장서서 충성하는 이런 감사 찬송하는 우리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으로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42절에 보니까 이제 다 와가지고 성전 앞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광경인데 그런 표현이 나오죠.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다.
이 노래하는 자들이 소곤소곤된 게 아닙니다. 크게 찬송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좀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찬양을 할 때는 크게 해요, 크게. 제가 몇 군데 찾아봐 보니까 열대상에도 이 다윗이 성전 노래하는 자들 모을 때 해방과 여덟들을 세워 나팔과 재검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를 소리를 크게 내요. 시편 28편 7절에도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109편에도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하여간 크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이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입을 크게 벌리라. 노래를 하는데 입을 노래를 벌리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연구를 하는 건지 뭘 중얼중얼 하는 건지 표가 안 돼요.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정성과 진짜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를 하듯이 찬양할 때도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하느냐. 입을 크게 벌리고 모르겠으면 밥을 안 먹고 배하고 가서 백가슴이 등에 붙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힘이 있다면 큰 소리로 찬송해야 됩니다. 크게 찬송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찬송을 크게 해라 이렇게 말할까요? 찬송을 왜 크게 해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목소리가 커져요. 이야호! 우리 목사님 모르게도 얘기가 공사에 그 입사 소식을 들었을 때 막 칼들을 내면서 춤을 추지 않았을까? 온 식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기쁜 일이 있으면 남편이 승진을 했다. 결혼을 했다. 로또가 맞았다.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 할렐루야 할 때는 안 믿는 사람은 아싸! 막 큰 소리를 칩니다. 크게 합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감동이 넘쳐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송을 크게 해야 하겠습니까?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쁨으로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억지 찬양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막 하나님 앞에 아니면 부모님 앞에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하는 부모님들도 살아온 그 연륜이 있기 때문에 저놈이 억지로 한다. 진짜 나에게 감사해서 뭘 한다. 다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 보니까 마지막 그 4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는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참 친절하게 주소를 달아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덩치덩치 춤을 추면서 막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은 속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때나 즐거움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불충성하고 뭐 그렇게 레위인들처럼 노래하는 사람처럼 교회 거쳐있지 않고 멀리 땅에가 핑계만 대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즐거움을 주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면 가슴을 칩니다. 이사야서 1장 보십시오. 땅이여 들으라. 하늘에 들으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소도 그 인자를 아는데 이런 아이들은 나를 찾지가 않는다. 하나님 정말 싫었어. 너희들 내 말에만 받는다. 너희들 기도를 내가 제일 앞으로 듣지 않겠다. 그러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이 때로는 감정적이십니다. 그럼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움을 주실까요?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시키지도 않은 성벽 봉헌식을 한다니까요. 세상의 성벽 봉헌식을 앞에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누가 했으니까 따라 한다 하지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냥 자기가 51조 공산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너무 감사해가지고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제사장들 나가 보세요. 노래하시는 분들 앞에 가세요. 레위인들 앞에 가세요. 그러면서 거룩한 이 행진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억지로의 예배, 억지로의 찬송이 아니라 정말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뭐랬으면 내가 참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겠다. 그렇죠. 우리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일날 찬양이 터져나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찬양하시는지. 물론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사님이 김지호 장로님 너무 성대가 좋고 오르차기 때문에 그 소리를 넘어갈 수 없겠지만 저도 옛날에 노래 좀 했는데 말이죠. 이게 와가지고 장로님에 들려가지고 아무리 크게 소리를 내도 소리가 안 들어가요. 장로님 소리가 너무 오르차고 크기 때문에 일부 선거에도 와 크게 하고 시끄럽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시끄러운 게 어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장로님 목이 아파가지고 한 1, 2년 쉰다. 그래서 어제 저 노래 부르시는 분 한 분 왔는데 노래 소리가 들리는 둥 마는 둥 막 이러면 옛날 생각이 날 거예요. 그때면 장로님보다 장로님 소리가 묻힐 수 있도록 딱 성벽이 크게 하면 됩니다. 줄여버리고 그렇게 몇 분 있어요. 우리 박철경 장로님 성대가 또 좋아서 왜 크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예쁜 소리, 멋있는 소리, 좋은 소리가 아니라 크게 찬송해야 돼. 크게. 우리 기훈이 찬송하는 거 어려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훈이 찬송하는 소리에 좀 은혜 받고 더 크게 하시는 분들. 그걸 크게 막 하는데 제가 보니까 크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저도 가끔 앞에서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보면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찬송을 크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크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봐라. 나를 이렇게 힘있게 찬송하네. 그래서 주일날 어린이들 찬양이 힘이. 저는 이번에 여름 설교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뒤에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특송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9번째 이번에 여름 설교를 했는데 처음으로 아이들 1박 2일 하다 보니까 또 저녁 기도회까지 했어요. 아이들이 기도해요. 눈물을 흘려요. 깜짝 놀랐어요.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성령이여 찬양하는데 감동을 너무 뜨겁게 찬송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노래 잘 안 하는 우리 찬이 노래 잘 하거든요. 박찬. 근데 옆에 성문하는 아이도 찬양을 잘 하는데 우리 현이가 딱 이렇게 리드하고 몇 명이 하니까 딱 따라 부르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찬송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시기 때문이다. 앞에 나왔잖아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